오늘은 이번 주는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으시고 본문을 쫓아서 설교 말씀을 같이 듣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가르친 바울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한 바울의 의도가 명확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말씀, 진리를 지키고 실천하는 성도로 성장하라,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말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바울이 가르칩니다. 신령한 것, 거룩한 것을 사모하라, 욕심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 진리, 말씀에 대한 실천을 추구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예언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던 그 예언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당점쟁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롭게 앞일을 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모르는 언어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는 사람이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 영혼이 비밀스럽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언을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하지 말고 예언을 하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비밀스러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렵지만 알 수 없도록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 알 수 없는 언어, 방언 기도는 바울이 교회 안에서 하도록 권면한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그 예언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끝으로 끝입니다. 마지막 예언자,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예언자, 선지자 따위는 이제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데 뭐하러 예언자가 필요하고 뭐하러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데 무슨 예언자가 따로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예언하는 사람, 신약 교회에 예언하는 사람은 삶을 이어가기 위하여 상담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말없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떻게 살 것인지 방법을 찾아주고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방언 말하는 사람은 자기 덕을 세운다라고 점잖게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그런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고 살 방법을 찾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삶의 방법을 찾아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예언하는 것이다. 방언 같은 거 하지 말고 제발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예언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돕는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김 집사의 사업 문제를 고민해주고 오 집사의 건강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여 그 방법을 찾아주려는 것이 예언자, 상담자, 위로자인 것입니다.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언어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상담자, 위로자가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문맥을 통하여 읽어보면 모든 언어를 하면 좋겠지만 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늘을 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늘을 날아야 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언어를 하면 모든 언어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라고 말했을 때 모든 언어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건 그 시대의 고린도 교인이나 오늘 한국 교인이나 마찬가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하늘을 날리고 노력해야 한다. 모든 언어로 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방언 말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문맥을 쫓아서 이해하지 않고 엉뚱하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이렇게 방언 말하기를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하늘을 날리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예, 엉뚱하게 말씀을 이해한 거죠. 바울이 말한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방언을 하도록 노력하라. 모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노력하라고 가르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할 능력이 있어서 말을 했는데 통역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언어로 말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말고 예언자, 상담자, 위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의 친구가 되라는 겁니다. 그냥 같이 고통하고 같이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로마 시대에도 여러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재능이고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은 좋은 일이나 교회 안에서 김 집사와 오 집사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외국어 능력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듣지도 못한 소리 하지 말고 통역이 없으면, 번역할 사람이 없으면 그 외국어를 구사하지 말라는 거죠.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말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다른 언어로 말을 하면서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이 없이 잘난 체만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헛소리란 것입니다.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잘해서 영어 설교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성도 가운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면 저만 잘난 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한국인들에게 영어를 듣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영어 설교 따위는 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한 언어로 설교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영어 예배, 설교가 행해집니다. 솔직하게 알아듣는 사람이 몇 있습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로 영어를 배울 일이지 교회 안에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 혹 필이나 금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금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라고 말합니다. 필이 금은고라고 하는 것이 같은 소리만 낸다면 이도 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방언을 말하는데 외국어를 말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지금 제발 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아듣지도 못한 외국어 따위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잘난 체하는 성도가 너무 많아서 그랬다는 거죠.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적이 쳐들어오는데 나팔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 수가 없다면 안 낸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 전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이 쳐들어왔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게 호각을 불러서 전쟁 신호를 외쳐줘야 되는데 지금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도 지금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설교도 하고 있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지잘난 맛에 그리스어로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헬라어죠. 헬라어로 말하고 있고 이상한 나라 말을 하고 있고 이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리둥절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른 언어를 할 줄 알아서 잘난 체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 언어를 말할 줄 알았지만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과 만날 때만 사용한 것입니다. 잘난 체하려고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10절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앓는 소리를 하더라도 뜻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면 나도 외국인, 너도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잘난 체하면서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아듣도록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언어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은 방언이 아니라 다른 외국어가 아니라 예언, 상담,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김집사와 오집사 안에 들어가서 김집사와 오집사의 고난, 어려움들을 들어주라는 겁니다. 위로하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주라는 겁니다.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고 통역이 되는 언어, 알 수 있는 언어로 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방언을 하지 말고 제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영으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해를 못하고 전혀 유익하지 않다. 헛수고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컷 방언 기도를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시간 낭비다 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방언 기도를 가르치는 교회는 시간 낭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개정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킹 제임스 성경을 다시 번역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나는 영으로 기도한다. 기도할 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겠다. 또 나는 영으로 노래한다. 노래할 때 나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래하겠다로 번역이 됩니다. 바울은 제발 이해할 수 있는 기도와 노래를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언어로 영으로 축복을 하는데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성도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기도에 아멘을 함께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잘난 체 하지 말고 알기 쉽게 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득세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언어로 감사를 말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한다. 덕을 세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라틴어를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잘난 체 한 거죠. 라틴어 성경을 읽고 너희들은 이해 못하지. 나는 읽는다. 이러면서 사제들이 라틴어 성경을 읽어댔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리를 떠났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립니다. 방언을 거치십시오. 방언을 거치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하십시오. 그래서 자, 미국인에 가면 영어로 말씀하시고 일본인에게 가시면 일본인에게 말하시고 한국인에게 오셨으면 제발 한국어를 하십시오. 방언 따위 하지 마십시오. 외계어 하지 마십시오.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 고린도 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아주 엄청난 많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라고 지금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외국어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은 여러 언어를 할 수 있어서 잘난치 않은 고린도 교인보다 더 많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다행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매우 많은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바울은 방언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언어로 기도하지 않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알아듣도록 말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잘난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쉬운 언어,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5마디 말이 1만 마디 거창한 논문, 외국어 발표보다 훨씬 낫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외계어를 할 수 있다. 미국어, 라틴어, 프랑스 다 할 수 있다. 독일어도 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지 마십시오.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십시오. 쉬운 말을 하십시오.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쉬운 언어로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5마디 진리만을 말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다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하여 방언으로 말하지 말기를 당부하는 바울의 딱한 사정을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딱한 사정,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아서 그 말씀만을 의지하여 사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